천년 시대의 인류계의 형편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수명이 회복된다. 이사야 65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사람이 저주받은 이후에 수명이 제한되어서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969세로서 최고 기록을 세웠고 그 후로는 차차 그 연한이 줄어서 오늘에 와서는 70에서 80년을 일기로 삼은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벗는 날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수완까지 무난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수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때는 죽음과 질병이 없습니다. 그때 천년시대의 100살이 오늘에 비하면 6, 7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년까지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의 자손이 몇만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와 같이 천년시대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 차면 마귀가 무저기에서 풀려나와서 만국 백성, 사방 백성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가 회복된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가 병과 또 불구, 이 몸의 일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애인 인권 그 선전물을 보게 되면 일반인, 정상인이 아닌 이들을 장애자, 불구자,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고쳐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주를 벗는 이때에는 불완전한 육체는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나 불구자가 없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본적 신유가 이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병사가 없는 지상낙원인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는 지상낙원을 이룬다. 지금은 부분적 신유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전 인류적 신유가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보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6장 4절 6절 말씀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 타락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서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바로 내세 능력, 이것은 천년시대에 이루어질 신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시대에 전 인류적 신유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이 땅에서도 이 같은 신유를 체험하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켜 넘어뜨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이와 같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도 이와 같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식이 회복된다. 이사야 31장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고 죄를 짓는 지식만 발달되어 무소불위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하면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천년시대에는 반대로 죄를 짓는 지식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가장 미련한 자가 지금 지혜 있는 자보다 나을 것입니다. 자, 천년시대에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 것이요 하나님의 도리를 배우지 않고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을 때 있던 것과 같은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